상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짱돌 에베네셀입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제가 봉독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로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시험 기간인데도 많이 나와서 고맙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왕은 아니고 사사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지도자인데, 그럼 왕하고 사사의 차이는 뭐냐? 왕은요, 왕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막 그러잖아. 사사는요, 뭐 그런 성이나 그런 궁전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아. 그게 하나의 차이점이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왕은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사사는요, 하나님이 선정한 사람입니다. 그게 사사예요. 이 두 가지가 좀 독특한데,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은 왕은요, 후대를 이어가지고 내가 왕이야? 그러면은 내 자녀가 왕. 이렇게 이어서 내려간다면 사사는요, 그게 아닙니다. 사사는 그 하나님이 막 점수 있다고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해. 요 지파에서 한 명, 저 지파에서 한 명 왔다 갔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사사였다. 마지막 사사였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쵸, 왕이 없죠. 사사가 통치하던 시기니까. 근데 그 왕이 없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라는 걸 설명하는데,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소견이라는 거는 자기 주장,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맞다라고 생각되는 의견, 그것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따라갔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여기 건우가 있는데 건우가 갑자기 여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 그래서 불렀어. 야, 예배 시간인데 왜 가? 그러니까 그냥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하준이가 있는데 하준이가 갑자기 여기서 누워서 여기 대자로 쫙 누워서 자. 그래서 야, 하준아 왜 누웠어? 그러면은 그냥 그러고 싶어서요. 그 민석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노래를 하기 시작해. 춤추면서 막 랄랄랄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어서요. 야, 이러면 여기가 개판이지. 그치? 개판 5분 전 아니냐? 지금 예배라고 할 수가 없잖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 당시에 사사 시기가 그랬어. 사람들이 저기 한 명이서 춤추고 있고 저기 한 명은 TV에서 자고 있고 저기 한 명은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지도 않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아니지. 이상한 곳인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하나로 딱 모여가지고 뭐 어떤 예배를 잘 드리든 아니면 개판 5분 전이 아니겠냐? 어떤 한 명이 딱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야, 내가 너희들한테 야, 예배 시간에 좀 지각 좀 하지 마라. 야, 화장실 적당히 가. 야, 핸드폰 쓰지 마. TV에서 자지 마. 막 이러는 거 너희들 충분히 납득하잖아. 왜?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너희들을 영적으로 끌고 갈 목사니까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을 듣고서 따라와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개판 5분 전이 안 생기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판 5분 전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나를 따르라 하는 왕 한 명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왕이 원래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라고 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있다라는 의미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판 5분 전을 살고 있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이었다 아니었다? 죄인들이었다. 자기 제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나가던,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가던, 그래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던 죄인들이었다.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이라는 족속을 사용합니다. 블레셋은요 나중에 골리앗, 많이 들어봤지? 다윗이 이거 돌팔매지 숑숑숑 해서 빵 했더니 이마에 딱 빵꾸 뚫려서 죽었던 그 블레셋, 그 골리앗, 그 골리앗이 출생이 블레셋입니다. 그 족속을 하나님께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니들 지금 죄 저지르고 있다? 알려주려고 언약궤라는 걸 빼앗기게 만들었어. 근데 이 언약궤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나 했던 거를 증명하는 판이에요. 거기에 이게 함 같은 건데 거기에 율법판도 넣고 막 그 지팡이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증명이야. 모세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들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사용했던 것도 막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 다 넣어놓은 그런 상황인데, 그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택했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그 증거야, 증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게 언약궤입니다. 왜? 너희들 만약에 상상을 해보자. 너희들이 애인이 생겼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애인이야. 그냥 보기만 해도 야, 남자친구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화가 나는데 얼굴만 보면 싸르륵 풀어지는 그런 남자친구야. 장난 아니지. 그리고 이제 남자들 반대로 여자친구를 딱 사귀었어. 근데 화가 나도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애교 한번 딱 하면은 그냥 끝장나는, 그냥 녹는 그런 여자친구야. 너무 사랑스럽잖아. 절대 뺏기고 싶지 않잖아. 근데 내가 실수를 했어.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든 어떤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실수를 했어. 그래서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나 이제 너 안 사랑해, 나 쟤랑 사귈 거야 하고 떠나가. 야, 그러면 너희들 어떨 것 같냐? 어떨 것 같아?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맺어가지고 거의 사귀고 있는 거야. 사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나 이제 당신하고 안 사귈 거예요. 나 저기 저 다른 우상들하고 사귈 거고요. 나 쟤네들이랑 더 짝짝꿍 할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야, 니 잘 사나 보자. 지금 이 상태가 된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버리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 너희들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가 아직 너무 사랑하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보고 야 헤어져 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일단 무릎 딱 꿇고 싹싹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치?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게 그 관계가 다시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자, 한번 사무엘상 7장 3절 한번 봐볼게요. 하나 건너뛰어서 봐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사귀고 있었는데 깨졌어.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못 잊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그때가 너무 좋았거든.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니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니들이 지금 하나님 버리고 짝짝꿍 했었던 그것들과 깔끔하게 끝내라. 깔끔하게 끝내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겨라. 이제는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언약궤를 뺏겨버렸는데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유린당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내가 하나님께 실수를 범해가지고 그 관계가 완전 깨졌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여호와만 섬기고 그렇게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돼서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들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요 맞짱 떴거든. 블레셋하고 다시. 그러니까 이깁니다. 한번 구절 봐볼게요. 사무엘상 7장 10절이에요. 맞았어요 방금 거. 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 아, 여호와만 섬기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이 앞장서가지고 사사잖아. 앞장서가지고 거기서 번제를 이제 제사를 막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그때 마침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블레셋들이 또 쳐들어오는 거야. 또 괴롭히려고 또 쳐들어왔는데 근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 원래는 맨날 터졌거든. 근데 그날과는 좀 다르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어떤 건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와! 막 이런 건지 뭐 어떻게 했나 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어리둥절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런 거야. 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까? 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나 이제 그만 하나님과 사귈래요 막 그랬었던 경험이 없을까? 우리 겁나 많을걸?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건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 다시 여호와랑 사귈래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를 딱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요? 그래도 교회 오면은 나름 욕하는 거 좀 참죠? 그쵸? 근데 딱 나가는 순간 이제 씨삐리리 야이 개삐리리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족봐라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인 거잖아. 야 이 족발 많이 먹을래? 막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 그리고 너희들 가가지고 부모님을 이제 뭐 욕하기도 하고 완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 평상시에 기도는 얼마나 하냐? 내가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제자 훈련생들한테 하루에 5번 기도하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 두 번째는 아침 식사 기도, 그 세 번째는 점심 식사 기도, 네 번째는 저녁 식사 기도, 마지막은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끝내라. 총 5번을 저는 요청을 해요. 근데 제자 훈련 쭉 봤거든요. 이걸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몇 없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는 거에 열심히 해? 대신에 아침 저녁으로 너희들 꼬박꼬박 잘하는 게 뭐야? 유튜브 보고 아이돌 오빠 보고. 그렇지 않냐? 그건 꼬박꼬박 잘하잖아. 근데 하나님과 사귀는 일은 꼬박꼬박 못해요. 야, 그럼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냐? 아이돌 오빠 혹은 유튜버 거기를 섬기고 있는 거냐? 유튜버 섬기고 있는 거잖아. 내가 열심히 조회수 올려줘가지고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려고 마더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요 결국은 우리들의 삶을 많이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교 때 되게 많이 이야기했잖아. 이 세상이 왜 요지경이라고? 이 세상이 왜 때로는 지옥과 같이 느껴진다고? 우리가 잘못해서라고. 우리가 맨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해보겠다고 난리치다가 실수 저지르고 잘못 저지르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지옥으로 하나하나 바꿔버리고, 그게 우리들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를 멈춰버리고 죄악 때문에 잘못 저질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뚝 맞는 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이런 상황, 지옥과 같은 이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야?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만 다시 섬기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것,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고백이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가 그 능력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인생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꿔낼 유일한 힘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짱돌 하나 취했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무찔렀잖아.
이제는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 딱 짱돌 딱 들어. 그리고 그거를 미스바와 센 사이, 저 지명인데 미스바와 센 사이 저곳에다가 딱 세워놔요. 돌을 딱 세우고 거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에벤에셀이라고 그랬죠. 저 에벤에셀이라는 것의 뜻이 노란색 글씨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에벤에셀의 뜻입니다. 자,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한 거야.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스스로 지옥된 그런 삶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받을 정도로 그렇게 추악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짱돌이야. 짱돌이 그거잖아. 모든 걸 다 쳐부수는 거. 그 어마무시한 그 힘을 가진 그 돌멩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알아? 옛날에 그 해리포터라고 들어봤냐? 해리포터? 해리포터 한창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이 짱돌이라는 표현이다. 짱돌 하나 막 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그 짱돌이 어디로 변화됐느냐? 그 눈싸움 할 때 눈 안에다가 한번 죽어봐라 하고서 쏙 넣어놓는 그 돌 하나. 그래서 눈인 줄 알았는데 맞아봤더니 돌 맞는 그런 짱돌로 변화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쳐 죽이는 그런 짱돌까지 이렇게 점점 넘어갔는데 어쨌건 우리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들을 쳐부수는 짱돌 하나가 있는데 그건 에벤에셀, 여호와의 도우심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1년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1년을 돌아봅시다. 1년을 쫙 돌아봐봐.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1년 동안에 지옥 같았던 순간이 많았냐 천국 같았던 순간이 많았냐. 내가 천국 같았던 순간이 더 많았다. 손 한번 들어봐봐. 이게 솔직한 거야. 있어? 운수 장난 아닌데? 오, 행복했나 보다 인생이. 더 많아지게 축복한다. 그렇게 천국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흔치가 않습니다. 대충 딱 떠올려 보잖아. 그러면은 거의 대다수가 힘겨운 시간들만 많이 떠올라.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때, 아니면 간혹 가다가 친구 하루 날 잡아가지고 놀러 갔을 때, 한강 갔을 때, 아니면 설레 폭발하고 있는데 썸 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썸남이 혹은 썸녀가 나한테 고백을 해주는 거 어떤 그 순간 한 번 정도. 그러고 이제 중창 이제 사귀다가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지옥 같은 순간들을 쫙 경험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반복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솔직히 천국보다는 지옥의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이라는 거를 얼마나 누릴 법한 사람들이냐. 아까 말했잖아.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이라는 순간이 안 오는 게 맞아. 사실은. 야, 하나님이 봤을 때 뭐가 이쁘다고. 맨날 가가지고 기도 대신에는 다른 거 아이돌 유튜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공부를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너희들 애인을 더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헌금 얼마나 하냐? 근데 애인 딱 때만 되면, 생일 때만 되면 얼마짜리 선물해주고 그러냐? 거기서부터 이미 다르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뭐 얼마나 이쁘다고 천국을 얼마나 많이 주겠어.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해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천국인 순간을 주고 계시다. 분명한 거는요. 그러면 그 천국인 빈도를 더 늘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짱돌,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그게 비결이라고요. 그리고 1년을 쫙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한 것들이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모태솔로였는데 그래도 올해는 모태솔로 탈출을 했습니다. 이런 거. 혹은 내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런 거. 혹은 내가 아이폰을 사고 싶었는데 올해는 아이폰을 샀습니다. 혹은 애플워치를 사고 싶었는데 올해는 내가 용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샀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거 많잖아. 그치? 혹은 내 부모님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감사드리고, 혹은 뭐 에버랜드 갔다 온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셔서 너희들에게 준 거라고요.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에벤에셀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에벤에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좀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날마다가 지옥 같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인생인데, 축복이나 천국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신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서요,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사귀는 게 아니라, 뭐 세상하고 사귀는 게 아니라 여호와하고만 사귀겠다라고 그렇게 갈망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들 가운데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그 받았었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친히 짱돌 대사 우리의 앞을 다 가로막았었던,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숴주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사귀면서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더욱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걸 경험하는 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졌으면